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묵상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주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화를 받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의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11조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모두 율법에서 명한 바입니다. 그러나 11조가 하루살이라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낙타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11조는 낙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하루살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결국 철저하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우선순위의 혼동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한 것도 우선순위의 혼동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교인들이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다면 마귀는 교인들이 어떤 봉사를 해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교회에는 마귀의 이 전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11조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 저주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보아도 11조가 성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각인시키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23절.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약에서도 11조가 존속함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본래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지파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각 성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11조를 따로 바쳤습니다. 11조를 바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곧 제사장과 제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도 제사도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11조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를 폐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세워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들어섰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며
이제는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참된 번제이며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구약적 성전과 제사는 폐기되었고 제사장은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구약적 의미의 11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11조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단 한 푼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 11조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의무로 둔갑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한참 뒤의 일입니다. 신약교회를 구약교회의 모방품으로 전락시키면서 성직자 그룹이 제사장 행세를 하고 예배당이 성전으로 둔갑했으며 헌금이 제사처럼 취급된 때부터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유대교에 조잡한 모방품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유대교회의 모방품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교회의 실체로서 영적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빛나는 복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한 율법적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헌금을 의무 때문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의 용도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10분의 1도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참된 분별력을 주시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